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미션 파트너스가 방향을 바꾼 거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동원해서 배가하는 영성 공동체를 통한 동원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아이덴티티가 바뀌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안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 혹은 공동체,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가, 그런 것도 좀 같이 찾아보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16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통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뭐 그런 걸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빼놓지만 할 것은 바로 공동체적 감사입니다. 공동체적 감사. 오늘 본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개인의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왜냐하면 16절 17절에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 또 내가 너희로 이렇게 할 때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 공동체에 바울이 세 가지를 감사했고 또 그것이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공동체에 나타났던 그 감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됐고, 만약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언급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첫 번째 감사 혹은 기도 제목은 17절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공동체에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은 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당연하겠죠. 영생은 우리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수록 더 영생과 더 구원의 깊이를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공동체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통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두 가지 통로가 있는 것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란 두 말이 약간 여기서 대조적으로 혹은 보완적으로 사용됐다고 생각됩니다. 계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지혜는 옆으로부터 모아지는 거,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계시는 전적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지혜는 내부적으로 모아지는 것,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계시는 또 불가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오는 거지만 지혜는 쌓아지고 모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계시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혜는 예측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그런 요소일 수 있습니다. 먼저 계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즉 성경입니다. 계시 자료는 성경이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읽을 때 계시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나게 된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했던 공동체,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분이 속했던 교회 공동체든 혹은 퍼스펙티브를 섬겼던 그런 공동체든 지난 한 해 동안 계시의 영이 작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부분들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지난해 봤던 그 말씀, 들었던 그 말씀, 또 퍼스펙티브 내용도 지난해 들었던 것도 똑같은 거, 뭐 그 좋은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 만약 그 정도였었다면 특히 코디나 리더들에게 그거는 기도의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또 무엇을 가르치는 우리들, 어떻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이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가 섬기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그 어느 해에 비교해서 뛰어나게 드러났다면 이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셨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길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순간에 어떤 해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부어졌던 줄 기억나시죠? 그게 혹시 올해였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아니었으면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지혜의 영, 계시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면 지혜는 옆에서 모아지는 거일 수 있습니다. 계시가 일방적인 것이라면 지혜는 상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계시는 기승전결이 없을 수 있지만 지혜는 오히려 데이터, 경륜, 의사소통, 대화,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모아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황이라고 해요. 물론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지혜 중에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동시에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지식이 아니지만 주어지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지속적으로 모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축적되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로 오늘 강의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대는 멋모르고 일하고, 여기 20대 분들은 멋모르고 일해도 제가 참습니다. 30, 40대는 힘으로 일하고, 30, 40대인데 힘으로 일 안 하고 요령 피우면 참으시면 안 됩니다. 50대는 관계로 일하고 60대가 넘어가면 지혜로 일한다고요. 왜냐하면 지혜는 모아지고 축적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동안 여러분들이 속해있던 공동체, 여러분들이 섬겼던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 교류, 대화, 경험, 생각의 나눔, 회의, 혹은 때로는 디베이트, 때로는 논쟁,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혹은 그런 과정에서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작동하는 것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고, 그냥 늘 하던 스태프들하고 늘 하던 모임하고 늘 하던 습관대로 운영하고,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나타났던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감사했던 것 혹은 기도했던 것은 바로 거의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알게 되었다는 말은 17절에서 알게 되었다는 말과 다른 표현입니다. 17절에서 알게 되었다는 건 우리가 그냥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고 18절, 19절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경험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한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경험한 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 그 경험의 내용이 뭐냐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기업은 다른 말로 하면 과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과업,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19절에 그 일을 행할 때 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됐다. 그 일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즉 18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 18절 뒷부분에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경험하고 즉 그 소망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그 결과 그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이 경험하는 일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우리 개인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신절은 항상 성경이 모든 성경은 첫 번째 그 대상자들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신절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서신절은 이쪽 사람이 저쪽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관점으로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즉각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이 발견했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발견했던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과업으로 삼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은 무슨 능력을 경험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베소 전체에 나와 있는데 이게 공동체론 혹은 교회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장부터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에베소 교회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공세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는 것. 그런데 2장 4절부터 공율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2장 11절부터는 그 선한 일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합통케 됐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눈이 밝아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사역은 그런데 2장 17절인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들이 깨달았는데 눈이 밝아져서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뭐예요?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잖아요. 먼 데 있는 너희 이방 교회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가까이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는 거는 뭐 남편과 아내가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너와 나가 그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불순종하고 있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평안을 주신 것인데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 평안은 멀리 있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유대인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바로 이제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비밀을 이 눈이 밝아져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됐고 바울은 이것이 2장 3장에 넘어가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시로 보여줬던 경륜이고 내게 나타났던 비밀이고 그리고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 땅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에베소 교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두 그룹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계략을 했고 그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니네가 잘난 척한다고 무시했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두 그룹 예수 믿어도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두 그룹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너희가 예수 믿으면 그래 우리처럼 돼야만 한다 우리의 율법을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됐던 그 비밀 그 놀라운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3장에 넘어가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래서 나는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고 3장 3절에 이 계시를 내게 비밀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내가 이걸 너에게 기록하는 것이다. 3장 5절에 가면 이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이 비밀.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여러분 여기 함께가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 없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그 일에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도 의미하지만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바울은 구원이 은혜였던 것처럼 그가 선교사에게 참여한 것을 은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선교할 생각 아무 없었는데 선교에 관심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이 온 땅까지 전파될 이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의했던 것은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은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그리고 3장 9절에도 영원부터 비밀에 감춰졌던 거. 그런데 10절에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 비밀에 감춰졌던 그 일, 그 경륜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에게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니.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 오랫동안 감춰졌던 이 비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비밀을 선포해야 할 그 역할을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울은 3장 14절에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즉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피는데 뭘 얘기하냐면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그가 터가 굳어져서 너희 가운데는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임이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너희에게 주신 충만 거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도 이렇게 설명하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너무 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고 신약시대 예수를 부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누려보십시오. 그런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한 학기 하면서 그것을 저는 누리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감사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비밀을 그들이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아가기 시작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무슨 과업을 무슨 기업을 이어가야 할 그 기업의 내용들을 그들이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기업의 내용들을 그들이 확인하기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학기 섬겼던 공동체 또 여러분이 혹은 개인적으로 속했던 공동체 안에 이 놀라운 비밀이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소망을 품기 시작하고 그래서 새로운 과업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과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다면 감사의 제목이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저는 훈련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여러 지역 시보가 제가 많이 갔잖아요. 가서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한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일을 하는 공동체 그게 그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이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다고 생각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만큼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손에 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이 그 바람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 앞에 굴복하게 될 텐데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23절에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즉 교회는 예수님이 현실로 나타난 현현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 즉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 만물이 충만함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 또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공동체, 또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존재의 충만함을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왜요? 그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제일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자기 존재의 최고를 누리게 될 때 자기 존재의 최고의 그 미로슬람을 뭘 표현으로 표현하면 자기 존재의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될 때 내가 가장 기쁘게 될 때 내가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될 때 그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면 바울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든 혹은 여러분이 섬겼던 그 퍼스펙트 공동체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각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인생에 자기 존재의 최고를 누리게 됐습니까?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자연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크게는 피조물을 이런 자연 만물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 또 만물 중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인간과 그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현상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현상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인간과 그 현상의 최고를 누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우리가 만들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물이 그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최소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의 최고를 경험했다.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만족된 순간을 경험했다. 만약 그랬다면 감사의 시간이고 아니었다면 기도의 제목입니다. 만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만물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모임에 왔던 그 개인들이 그 인생의 최고를 경험하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내가 하는 영성 공동체는 그런 걸 말합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지역교회 같은 공동체가 아닐 거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기존의 무슨 선교단체 같은 공동체도 아닐 거라고 얘기하고 기존의 무슨 학생단체 같은 공동체도 아니지만 그럼 뭔지 모르지만 저도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뭔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겁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감사했던 그 일. 첫 번째,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통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줬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을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깨닫고 그래서 그들에 가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새로운 과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공동체. 그래서 세 번째,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를 경험하는 것, 그들 인생의 최고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그런 공동체가 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또 지역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